동물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관점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인간은 무언가 다른 세계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다른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특정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로써 또 삶으로써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를 통치하시는 분에게 이 땅의 불의와 필요, 또 삶의 그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그 신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 행위입니다. 기독교만이 기도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종교들 사이에 모두 기도라는 행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자의적 해석으로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생기고 위험한 순간이 나타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누구도 나름대로의 신을 부릅니다. 하여간 기도는 분명 인간의 특징이며 인간이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또 하소연, 또 몸짓, 영적 어떤 특징이나 발휘들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이면에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자연의 거대함에 인간은 왜소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무리를 짓고 살 때에는 갈등의 원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도저히 인간들 스스로 간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살인과 폭력, 강금, 폭행 이런 것들이 늘 끊임없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질서 없는 또 삶 속에 간섭해달라고, 질서를 좀 세워달라고, 선악을 분별해달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과 축복을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질서 없는, 기도 없는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창조의 본성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항상 이 나쁜 쪽으로, 불화 쪽으로 쌓여갖고 결국 인간은 타락이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셔서 신적 존재성을, 신적의 존엄성을 창조의 본성으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겨 넣었지만 인간에게는 죄 짓는 성질로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셔도 나쁜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인간의 창조성만이 유일하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주 극히 일부 야훼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특별하게 깨달으라고 선택한 민족, 선민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실현코자 했지만 역시 그들도 다른 인간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무력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예를 통해서라도 인간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야훼 하나님 없이 결코 스스로 자족하거나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그 존재감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깊은 마음속에서 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는지를 아주 예수님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 더욱 기도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내려오는 무속적 이 전통 기도는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교회 안에도 성서하고 전혀 관계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침전물, 그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의 그 침전물들이 많이 쌓여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들이 폭풍처럼 일어나서 정말 성서의 기도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들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지게 되죠. 오늘날 그래서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가 이 기도에 대한 오염된 문제들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고, 이제는 도대체 뭐가 기도인지, 뭐가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인간 필요의 소유를 절대자와 관련해서 해결하는 빈곤의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역사학자들 또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궤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서 전체 안에도 수백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존재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가장 최고의 모범이며 또 우리가 그 기도가 무엇인지 본질을 향해 나아갈 때 기독교 성도라면 기도는 이런 것이야, 내가 하는 기도의 본질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 라고 제시해주는 본문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내용과 형태는 먼저 모세 율법에 관련된 바리새파의 기도, 서기관도의 기도의 잘못된 가르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잘못은 지적했지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잘못된 침전물들을 하나씩 교회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거지에서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본문에 충실하게 행위로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의 기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지적하는 것 중에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회당 공동체에서 손을 벌리고 하루를 우러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AD 1세기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기도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딱 만나서 내가 그분의 명령과 삶과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기도인지, 그저 나의 하소연을 풀어내기 위한 한마음 이 세상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인지 우리는 문맥을 찾아봐야만 하겠습니다. 기도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야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마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알아서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은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동쪽에 묻고 서쪽에서 대답을 얻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한풀이처럼 하는 기도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기도를 분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라기보다 자신의 종교 행위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언가 높은 쥐기에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있었고 회당장도 있었고 또 로마와 타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죠. 또 한다고 해도 조금만 의식하고 대부분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 자랑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행위로 인한 명예, 욕망을 드러내는 분들이 종종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인데 밀려버리고 인간의 종교행위, 자기 자랑만 남는다면 참으로 그 모든 행위는 허무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도 핵심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주실 분은 단 한 분,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직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기도 역시 주님만이 아시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너는 상을 다 이 땅에서 받았다. 내가 너에게 칭찬해 줄 것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외식의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는 그 능력과 효력이 그곳에서 딱 멈춰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 사랑을 받았다고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는 40일 철야 기도를 했네, 1000일 기도를 했네, 하는 중이네. 정말로 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통성기도라는 특이한 집단 기도 체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방법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한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하면 바리새파의 기도처럼 외식의 기도, 인간 자체를 의식하는 기도로 전락하기가 딱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는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였다는 것,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120명이 기도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특별한 때, 1년에 한두 번 부흥의 기간, 사경의 기간, 대부분의 기도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파들에게 그 손가락질을 하며 야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냐 했을 때 그 바리새파들은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길거리에서 때만 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기가 딱 좋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야 너희 집으로 돌아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잠그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어도 결코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흉내내지 말아라. 니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내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 가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집에 가서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기도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라는 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조성배 너는 얼마나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느냐.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 너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새벽 기도만 하면 끝나느냐?
혼자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나의 이 죄악을 드러냅니다. 나의 이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대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대중 속에 있던 내가 홀로 되돌아서서 집으로 향할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만 대중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해요. 인간이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월등하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남에서 좋아서 수박 셋을 짓고 그 위에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이곳에서 있던 아니라 우리가 내려갈 곳은 저 밑에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예수님 만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아느냐? 기도할 게 아니라 나가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모여들어.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어디에를 가든지 100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저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야. 할렐루야.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물건을 팔 때, 직장을 다닐 때, 정말로 말 한마디도 선하게 하셔. 저번에 눈빛을 봐.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분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라도 떡이라도 하나 생겨. 정말로 이웃과 섬김과 나눔과 그 감동의 물결이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골방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밀한 세계, 비밀한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될 때 기도하는 성도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확신이 있어. 무언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더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보다는 나를 들어주시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 안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합니다. 참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면 밖에 가서 무엇을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촉법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무슨 어마어마한 우리가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다 알고 네가 세상에서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네가 범죄한 게 없는데 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 계속 의미 없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그래서 교회 안에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공동체가 모였을 때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하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혼자 하라고 아예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남침내 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이 공식 석상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아예 교단 헌법에 딱 나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남침내 교단을 가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목회자, 지도자잖아요. 교회 담임 목회자 신앙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체크하는데 딱 나와요. 교회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다 만약에 예스 이렇게 쓰면 안 받아줘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당신이 믿는 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예배 때 담임 목사가 방언을 해버리면 못하는 사람은 시험 주는 거예요. 나는 좀 쫄리는 낮은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아예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목사는 방언하는 걸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것을 하지 마라.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모르냐?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게 있고 영어로써 하는 게 있고, 영은 도대체 뭡니까? 영. 그냥 무슨 환상을 보고 이게 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근원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배고프고 허기지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보나요? 아이고, 이 사람이 물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며칠 굶었구나. 이 사람에게 떡이라도 하나 갖다 줘야지. 밥이라도 하나 갖다 줘야지. 이 사람을 좀 따뜻한 데 눕혀야지. 닌제리라도 좀 맞게 해줘야지. 미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좌절되고.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정말 육신적으로 힘든 분이 있어요. 어둠이나 갈등이 있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힘들고 낭망되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그 아픔과 고통.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위대한 지도자들 모세, 엘리야,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님, 내가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내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잘 되게, 이거를 매일같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사람에게 형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본질은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제입니다. 만남이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얼마나 이게 참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엄마 나 저기 칼 좀 매일 하나 좀 사주세요. 이 칼로 토끼도 좀 잡아보고 닭도 좀 잡아보게요. 근데 매일같이 와서 칼 좀 사주세요. 만날 때마다 칼 좀 사주세요. 야, 도대체 칼이 왜 필요하냐? 그걸로 토끼를 잡아서 뭐하고 강아지를 때려서 뭐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집 한 채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어요. 그걸 뭘 막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서 나는 검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 목검이 필요하고, 저는 이 고기를 돼지나 이런 그 정육점에서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좋은 칼을 사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야죠. 그걸 사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초등학생이 막 날카로운 장검과 그런 소를 잡고 하는 그 칼을 사달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너 훌륭한 사람 되겠다, 얼른 사줄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 이방인의 기도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느냐.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해야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집중적으로 그러한 것만 구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주님이 잘못된 기도의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바리새파의 기도를 본받을까봐, 그 형태를 유지할까봐,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기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아신다. 너에게 집 필요한지도 알고, 너에게 직업 필요한지도 알고, 너에게 무언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오늘 그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야,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실 거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생들 중에 보면 선생님하고 친한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가서 무슨 일 해줄래? 네, 제가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가 너무 이뻐 보여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볼 때 정답을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이 야, 내일 이 물건을 꼭 챙겨와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챙겨왔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말씀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야, 너는 진짜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거룩히 여김을, 내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생각하고, 이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건데 내가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겸손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내가 눈빛 하나를 해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까? 내가 바울처럼 과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에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무언가 황홀경이에요. 무언가 경외감이에요. 와, 진짜로 여기에 뭐가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 주님 간절한, 어떤 호소력이죠. 막 정말로 손만 잡아도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야지. 요새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무언가 변비 걸려가지고, 정말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는 그 마음 갖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너무 좋아.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니까 힘들지만 이 안에서 기쁨이 넘쳐. 여러분, 그런 다음에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요 신앙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해요. 희열을 느끼기 시작해요. 와,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진짜 세상의 가치만 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은 더 뺏어라, 세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많이 알려줘.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시오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입 속에, 내 눈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손 속에, 발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작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기도할 때 병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겨요. 땅이 생겨요. 아니 이게 왜 생기지 도대체? 내가 구한 적도 없는데 이런 거 달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나요. 근데요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사업을 하는데 단 딱 한 번에 1년 벌을 걸 다 벌었던 단 한 번. 그거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힘들다, 죽는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아들은 한 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 지금 놀아. 한 번에 1년치를 다 해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보너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진짜 이게 재밌구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진짜 이거 해볼만 하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시죠?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채워주시면요 뭐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그 파워, 능력, 권능 부러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뭐가 그렇게 막 염려가 돼요? 놓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놓을 때. 왜? 하나님이 내가 이걸 놓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시는구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또 영상을 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정말로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물거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나를 만지고 있구나. 나의 삶을 정말로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이게 어찌 아냐. 나는 여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봐라. 너가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골반에 한번 들어가 봐라. 네가 그거 잠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를 해봐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분명한 길이 나와요.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서글프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한풀이 기도. 하나님은 한풀이 기도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하죠. 근데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 주시고 내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내 교회에 이루어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국이 보여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나를 보니까 와 권사님, 와 장로님, 와 집사님 정말로 향기가 나요. 정말로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예수 믿는 재미가 나고 진짜 내가 골방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 그 주님만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